제가 이란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에 잠시 한국에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한국과 이란의 축구 경기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과연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고 하 목사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자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마음에 걸렸고요. 또 이란을 응원하자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애국심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요나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부어진 세 가지 다른 빛깔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부어진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당시에 저는 이란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나는 크게 고민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몹시 기분이 상하고 화를 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선지자로 이방 민족이자 또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이 요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가축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살렸느냐라고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반항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의 동편 높은 언덕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니느웨 성을 주시하고 있었겠습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지 멸망당하지 않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의 시효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버리기를,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고집을 피우는 요나의 모습이,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셨을 때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이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탔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냥 니느웨는 심판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서로 적대 국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국심 때문이든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때문이든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거역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대해서 요나는 반항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요나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갚으셨다면, 보응하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나는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라도 요나의 뜻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으냐라는 의미는 정당하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말대로 보응했다면 너도 이미 죽었을 텐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베풀어진 첫 번째 은혜이지요. 두 번째 요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박넝쿨로 태양빛을 가려준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받을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성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리라는 그 마음에 그 굳은 결심을 하고, 사실 이 니느웨 동편의 언덕은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 뜨겁게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을 온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이렇게 반드시 보겠다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감히 내 뜻을 거스린다고 홍구멍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벌하는 대신에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이 넝쿨잎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번거로운 그 수고를 하나님이 직접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는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박넝쿨처럼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또 배양도 안 했는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르는 대가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값없이 저희 가운데 주신 것은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들은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물, 그냥 값없이 주셨습니다. 공기, 값없이 주셨어요. 흙,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값없이 주셨어요. 하지만 값없이 내가 얻었다라고 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간주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의뢰를 받을 때 값없이 받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누군가 먼저 대가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2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가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곳 양재에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은 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 절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인데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절두라는 의미가요, 이 목을 베다라는 뜻이에요. 대원군 때 수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묘지를 조성하고 외국인 그 선교사 묘역을 만든 것입니다. 이 묘에 가장 먼저 안장된 사람이 존 헤론이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일본에서 온 일본에서 온 미국 선교사로부터 이 조선인 개종자였던 이수정 이 성도의 미국인들이여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이 존 헤런 선교사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 땅에 와요. 서양 의학이 전무한 이 땅에서 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국 땅은 이제 전염병이 많았는데 이 이질에 걸립니다. 근데 본인이 의사잖아요. 근데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어서 결국 그 전염병으로 소천을 하게 되죠. 이런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희생이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 누군가의 대가로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갚는 삶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서빙고에서 근무할 때 가끔 목사님 중에서 이 정기적으로 양화진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거기를 들렸을까요? 내가 받은 그냥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그 은혜의 그 밑에 흐르는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자신도 살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 아래 흐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그 은혜의 고백과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임한 은혜를 소중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에게 임한 세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은혜는 박넝쿨을 통해서 이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었는데, 세 번째 은혜는 그 박넝쿨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마르게 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은혜는 이 두 번째 은혜로 주셨던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와는 약간 다른 빛깔의, 다른 성격의 감춰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이 박넝쿨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요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거둬진 자리에는 율법과 자연의 법칙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은혜의 법이 사라져 버리면은요, 그래서 이 박넝쿨이 사라져 버린 그 곳에는 이 자연의 법칙 또 행한 대로 공받는 행위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나에게 돌아온 것은 장렬하는 뜨거운 햇살과 매섭도록 따가운 사막의 열기가 요나에게 덮치게 되어지죠. 요나는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 걷어가게 하신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지요. 마치 건강을 잃어버린 이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요나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그 넝쿨이 사라져버린 후에야 이 박넝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춰진, 숨겨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합당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대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박넝쿨이었습니다. 요나가 사랑하는 것은 박넝쿨이었어요. 왜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햇살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넝쿨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죽이자 요나가 막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은 요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자신에게 특별히 유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요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나의 사랑은 그래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좌우를,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성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니느웨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하기 전까지 저질렀던 니느웨의 죄악은 역사 기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역겹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도
그 니느웨 성을 볼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계획하셨겠죠. 그런데 이 어린 12만 명의 영혼을 생각해서 자신의 싫어하는 감정을 하나님은 꺾으신 것입니다. 돌이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 중심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요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내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지는 존재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과 또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부딪히고 소용돌이 같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화진 이 외국인 순교자 묘역에는 이 어린아이들의 비석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죠. 2살짜리도 있고요, 5살짜리도 있어요. 또 돌 지나지 않은 아이의 이렇게 비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녀들도 사랑하셨지만 그 200년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박넝쿨보다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보다 큰 사랑을 베푸셨고, 또 그런 사랑을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오른손과 왼손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다.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이슬람 땅에, 또 공산치하의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그리고 수억에 달하는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도전하셨듯이 그 사람들을 너도 사랑할 수 없느냐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박넝쿨보다 작은 사랑이 아니라 박넝쿨보다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내게 부어지는 박넝쿨로 그늘을 막아주시는, 햇볕을 막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박넝쿨을 제거해서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내 자녀, 나와 관계된 것들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요나처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박넝쿨보다도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박넝쿨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